할렐루야. Shalom to you. For those English-speaking people of God, God is good. All the time. And in backward, all the time, God is good. 제가 이제 미국 교회 목회할 때 언제든지 이 인사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That's everything. 그거 뭐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지난주 목요일인가 제가 제 아내가 심장 판막 수술을 하러 필라델피아 그 유펜 하스피탈에 갔어요. 그런데 여기 이 심장을 개복하고 하는 수술이 아니고 이 아래 다리 사이에 동맥에다가 튜브를 넣어가지고 이 하트 밸브 판막을 이제 바꾸는 거예요. 그게 FDA에서 어프루브가 돼가지고 승인이 나와서 그 병원에서 그 전임 의사가 두 번째로 하는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 수술을 마치고 수요일날 마치고 목요일날 병실에 돌아와서 이제 회복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김성우 목사입니다. 유저지 남부교회. 목사님 8월 18일 날 저희 교회에 오셔서 설교를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대답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잠깐 묵상을 한 다음에 그때쯤은 뭐 나아지겠지 생각을 하고 예, 제가 가도록 해보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집에 와서 지난 월요일날 몸이 좋지 않아 가지고 이 심장 박동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오는 그 비지팅 너스가 와가지고 안 되겠다. 이머전시를 그 로버트 존슨 호스피탈로 가가지고 이번엔 뭘 했냐면 페이스메이커, 심장 박동기 그거를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신 줄을 믿고 정말 이 95는 익숙한데 206 그 로드가 그렇게 먼 줄 몰랐어요. Such a long route. 그리고 와이드 호르스 이 턴파이크, 이게 턴파이크인가요? 뭔가요? 파이크네. 야, 그런데 이 교회가 바로 그 길에 있잖아요. My Lord and King Jesus Christ just came to us by white horse riding. 우리 주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복 받으셨습니다. So wonderful, so amazing.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말씀은 아마 우리 모두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함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을 좀 띄워줄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교회 뭐 반주자도 없고 지휘자도 없다고 장로님 이제 그러셨는데 이 컴퓨터 뮤직이 너무너무 좋네요. 뭐 반주자, 지휘자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가끔 그 하모니 뮤직, 전자 올겐 뮤직이 나오면요
그 캐티드럴 사운드, 이 굉장히 큰 그 성당에서 들리는 그런 음악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이제 이 컴퓨터로 하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장로님, 우리 장로님 목소리는 음성 너무 좋으시네요. 예배도 잘 인도하시고요. So great. He's doing that. 말씀 좀 보시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다시 한번 남이 듣는 것보다 같이 한번 내 목소리를 내가 듣는 거예요. 같이 천천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주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리라. 다시 한번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저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입술이 둔한 이종을 세우셨사오니 주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함께 진리를 깨닫는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고별 설교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예고하시자 근심과 걱정에 쌓여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 제자들이 꼭 알아야 할 진리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진리를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의심 많은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하고 묻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보통 상식 가지고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일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제로 설교하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저도 일생을 목회를 했지만은 잘 못 들어봤어요. 선배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도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10절 1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아버지께서 나는 아버지 안에 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또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요,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시리니 그는 모든 것을 들은 것을 말하며 또 우리에게서 나오셨다. 이런 말씀으로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나왔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이 세 분이 하나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우리를 심판해 오시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을 믿사오며, 자,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에서 하는 거예요. God the Father, God the Son, God the Holy Spirit. This triune God is in one. 네. That we call that Trinity of God.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게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세 가지 요소가 삼각형을 이루고 있어요. 삼각형, 정삼각형. 여러분 이런 형식으로 생각을 해보셨어요? 또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주 정삼각형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그 정삼각형 안에 세 분이 다 계세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옛날 초대 교부 중에 하나 유명한 분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여러분 어거스틴 많이 들어보셨죠? 성 어거스틴.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은 태양과 같은 분이시다. 태양이 있죠? 태양만 있어가지고 안 돼요. 빛이 있어야 돼. 빛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빛이 오면 무슨 현상이 일어납니까? 열이 생기는 거예요. 태양, 빛, 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시잖아요. 그 빛을 따라 사는 마음에 뜨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열, Holy Spirit. 아멘. 이렇게 설명하니까 아주 쉽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오늘 여기다 적어왔지만은
제가 마음에 생각했던 걸 그냥 다 언급하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요소가 우리에게 우리 삶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했어요. 근데 길이란 말은 뭡니까? 디렉션. 말하자면 제가 오늘 이 교회에 올 때 GPS 없으면 못 왔을 거예요. 힘들어서. GPS를 따라서 그냥 뭐 앞도 안 가고 그것만 뭐 그냥 쭉 왔어요. 그러니까 딱 100마를 타고 여기 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GPS가 되신다. That's true GPS. Jesus my true GPS to get to God. 우리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예?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참된 진리예요. 그 말씀을 따라 산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삶이 참된 GPS를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 삶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 성도들의 라이프 스타일, 삶이에요. 그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한마디로 뭐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성령은 무슨 영이에요? 사랑의 영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무슨 영이세요? 사랑의 영. 요한 1서에 보면요, 사도 요한이 아주 이것을 계속 거듭거듭 강조를 합니다. 요한 1서, 신약성경 요한 1서 아시죠? 사랑의 영. 그래서 하나님 계시고 우리의 GPS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겁니다. 완전 정삼각형을 이루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간단합니다. 확실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이 원리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요, 이 원리에는요, 세 가지 또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나의 단계예요. 이렇게. 어떤 단계? 두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요. 자, 우리 인간은 죄인이지 않습니까? 흙으로 짐을 받는, 어쩔 수 없이 죄의 욕망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내 속에서 말하는 대로, 끌리는 대로 욕망을 따라 사는 거예요. 죄의 욕망.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죄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는 인간에 대한 정의가 뭡니까?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죄인,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런 말씀. 그렇죠?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왜 그러니까? 그런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오는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reconcile with God, 하나님과 화해하는 그런 관계, 그런 relationship with God,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과의 그 화해 관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럴 때 어떤 현상이 또 두 번째로 있느냐 하면
내가 나를 용납하는 단계를 들어갑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해?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신나게 이제 못하는 학생은 얼마나 열등감에 사로잡힙니까?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마치고 미국으로 왔는데, 한국에서는요 수도사대 상명사대 부고를 들어갔는데 도시락을 3개를 싸가지고 가도 수학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요 잘 따라오는 아이들만 데리고 가는 거고 잘 못 알아듣는 아이들은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 오니까 수학이 그렇게 재밌더라는 거예요. 수학을 잘 설명을 해주거든. 한국에서 설명이 없어요. 그냥 다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 학교는 좋은 학교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에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구나. 이거 엄청난 사랑 아닙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자기 아들을 내줍니까? 누가?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은혜의 사실을 깨달을 때, 그때 와, 나와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용서해주고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주시다니, 거기에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나를 용납해. 그래,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렇게 잘 생기지도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나를 받아주셨다니, 내가 나를 못 받아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때부터 나는 뭐가 생기겠어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내 이웃을 바라볼 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잖아요. 내 이웃과의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이해하게 되고 사랑의 손질을 하고 내 이웃의 문제를 같이 동감을 하게 되고. 제가 그 한국 TV 프로그램을 보는데요, 부부싸움, 연애하다가도 싸우고 남녀관계 문제가 뭡니까? 서로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이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좀 들어주면 되는 건데, 그 서로 들어주고 이해하는 그 자세가 생기면요 대화가 안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럴 때 이웃과의 관계가 살아나고 회복이 되고 사랑의 관계, 서로 존중하는 관계, 휴먼 릴레이션십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 잘 믿으면요 직장 생활에서도 승리할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어요. 이게 영어로 말하는 3가지예요. Ontological relationship with God, 하나님과 나와의 존재론적인 관계. 또 2번째로는 나와 나 자신 관계가 뭐냐면 심리학적인 관계, psychological relationship with myself. 그 다음에 3번째로는 사회적인 관계, sociological relationship with my neighbor.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삼위일체 신학 이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죠.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사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뭐겠어요? 교회죠.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사회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조그만 겨자씨 같은 이 공동체가 시간이 흐르면서 이 공동체가 맞는 이웃 사회를 변화시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이 사회는 주로 두 가지 세력이 있습니다. 기득권의 세력. 기득권이라는 말 아시죠? 네. 기득권의 세력이 있고 그 기득권은요, 자기가 살아온 방식이 옳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 그 역사가 옳다 이거예요. 그 제도가 옳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establishment. 내가 세운 그런 제도, 사상, 이게 옳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기본 체제, 이런 기본 체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젊은 세대는 그걸 또 못 당해, 못 감당해, 반대해요. 거기에 꼭 반체제가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이런 현상은 교회에서도 일어나더라고요. 담임 목사파가 있는가 하면 반대파가 있고 난 이것도 저것도 아냐 그러고 나가고. 그게 그리스도의 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스태블리시먼트가 있고 디스이스태블리시먼트가 있는데 제3의 길이 있어요. 제3의 길은 뭐냐? 이 화해 역할을 하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보수주의파, 이 기존 세력에 가서는 그들의 좋은 점, 장점을 발굴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하는 이 반대파, 진보 자유 진영에 가서는 그들의 미래를 향한 비전과 그들의 좋은 점, 아주 분석하고 비판한 좋은 점을 가지고 대화를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대화. 어떻게? 미래를 향해서 우리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우리가 같이 살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나를 점령하고 나를 로열을 삼아서 무조건 따라오길 원하는, 그것도 아니지 않느냐? 우리 자식들이 그렇게 살기 원하느냐? 이 대화자, 화해 역할을 교회가 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제3의 역할을 뭐라 하냐면 트랜스 이스태블리시먼트, 화해의 공동체라는, 여기에 삼위일체의 원리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만 드리고 끝을 내려고 합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내 삶을 제대로 돌이켜보고 반성할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이 세 가지 트라이앵글러 릴레이션십, 세 가지 관계를 잘 유지하면요, 무슨 재주가 있느냐, 얼마나 배웠느냐, 뭐 잘생겼냐 못생,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아주 귀하고 아름답게 보시는 존재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하기까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무서운 어려운 전도 여행을 버티고 나간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그 구절이 있는데, 그 로마서 8장 32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 아니하시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뭘 더 바라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있다. 이 믿음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참 힘들고 어려운 역경을 다 견디고 나간 것입니다. 제가 2005년도에 그 터키에 사도 바울의 선교 유적지를 순례하는 그런 여행을 떠났는데, 거기서 그 터키에 뭐가 있냐면 제일 높은 산 터러스라는 산이 있어요. 터러스 하면 혹시 생각나는 것이에요, 장로님? 포드에서 만드는 차. 포드 터러스 타본 분 계세요? 포드 자동차에서 터러스라는 이름을 붙이고 자동차를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팔았잖아요. 그게 터키에서 가장 높은 산 이름이에요. 터키에 얼마나 자동차를 많이 팔았겠어요, 포드에서. 장사하는 사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향이 타소스가 바로 이쪽 그 터키의 그 산 건너기 전에 있어요. 근데 그 박해를 피해가지고 터러스 산을 넘어가는 거예요. 터러스 산을 넘어가는데 그 옛날에 거기에 강도들이 득식을 걸 때예요. 높은 깊은 산 중이니까. 근데 그 산을 사도 바울이 걸어서 넘어오는 게 도망가요. 그래서 비시디 안디옥이라는 데를 또 가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길을 저는 연합 목사님들하고 그룹으로 리무진 버스를 타고 올라가잖아요. 꼬불꼬불 길이 좁아, 산이 험하고 길이 좁아서 올라가다가 한쪽을 섰다가 다음은 반대편으로 차를 지나가면 그 다음에 가는 거예요. 그 길을 버스 타고 지나가면서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걸어서 며칠 밤에 산에서 지나면서 넘어갔을 것을 생각하니까 나도 모르게 감정이 북받쳐 오르더라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십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 이 바울의 심정에 들어간 거예요. 믿음이. 자, 이 믿음 하나 붙잡으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은퇴하고 나서 식사 기도를 할 때 이제 늘 중보 기도도 다 하지만 이 삼일체 기도를 꼭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지난 밤에도 한없이 연약한 저들을 주님의 은총 가운데 편히 쉬게 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일깨 오셔서 새 생명과 새날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하며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저는 이 경배드린다는 말을 꼭 넣어요. 제가 이 무슬림들에게 배우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루 5번 응대를 들고 이 고개를 땅에 이렇게 대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안 해요. 또 천주교에서도 그 신부들이 엎드려서 이제 소품 맞을 때 하나님께 바치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이 묵상 제도가 없어요. 개신교에서는. 근데 웨슬리 시대 때는 그런 게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이제 내려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경배드립니다. 입으로라도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경배드립니다. 그 다음 기도가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을 얻어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준 것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주님을 모시고 우리 주 예수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일째 기도하네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러면요 주님 안에 거한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그러죠.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이 말씀을 강조하는데 우리 말하는 게 표현이 안 돼요. 영생을 얻는다. 누구든 저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로다 하는 말이 이게 미래형이 아니에요. 현재 완료형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믿으면 영생을 얻고 그 다음에 얻었고 또 그 다음에 얻고 그 다음에 얻을 것이다. 이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다 가르치는 그런 동사 형태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죽을 때 가는 거 줄 알아요? No way.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즉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서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감이 달잖아요. 우리나라 감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감이에요. 그런데 그 단감나무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고엽나무라고 아시죠? 그걸 떨고 진짜 terrible 맛이 없어요. 근데 그 고엽나무를 단감나무에다가 접을 붙이면 그 다음에 싹이 나오는데 그때부터 그 나무가 단감나무가 돼가지고 그 해에 감이 열릴 때 맛있는 감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는 고엽나무와 같은 죄인인데 예수를 믿는 즉시 단감나무에 연결이 돼서 접붙여서 단감나무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신령한 몸으로 부활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성경의 진리, 예수 믿는 원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한 번 와서 짧은 시간에 기독교 진리의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는요 웨슬리의 교리 안에 서 있습니다. 그 웨슬리의 교리는 세 가지: 올바른 교리, orthodoxy, 또 두 번째 올바른 체험. 체험은 감정을 얘기하죠. 올바른 감정, orthopathy. 또 마지막에 올바른 실천. 그러니까 지정의가 다 있어요. 네? 교리, 제대로 된 교리.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감정 체험. 그래 마지막으로 그 체험을 가지고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 깨달은 걸 가지고 실행하는 거예요. 이 3단계. 우리 감리교는 이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 삼일째 하나님의 비밀과 진리를 붙드시고 그 믿음을 따라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복된 우리 남부 뉴저지 감리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부터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